텐데요. 우리 1장과 2장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국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절망 가운데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과 비전을 이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고 또 가서 그런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은 야간에 답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무너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현장을 먼저 답사를 하면서 파악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주 참담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우셨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죠. 그때에 물론 이제 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발랏이나 도비야,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또 위협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세 가지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적대를 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할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에게는 아무런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심도 없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3장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선포했을 때에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명단과 그들이 어떤 구역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만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비록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느헤미야 혼자서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은 성문이 있고요. 성문이 10개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한양에 사대문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쭉 돌아가면서 성문이 10개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망대가 있어요. 이 망대를 통해서 적들이 오게 되면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곳이 망대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높이 망대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성문과 성문 사이를 연결하는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과 망대와 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성벽만 해도 그 길이가 1마일이 넘어요. 1마일이 넘는 그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께가 한 1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5m에서 6m가 되는 그런 성벽들이에요. 망대는 더 높죠. 망대나 문은 더 높고 보통 성벽만 해도 5m, 6m가 되는 그런 성벽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그 성벽의 재건이라는 것이 그 당시 특별한 기계가 없잖아요.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꿈과 비전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노력과 또한 우리의 헌신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헌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대충 이제 한번 전체를 보면은요.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북쪽 성벽에서부터 건축한 사람들의 공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림에 보시면은 그 성문이 10개인데 제일 위에 북쪽에 두 개의 문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양문이에요, 양문. 또 하나는 어문이에요. sheep gate, fish gate. 무슨 말이겠습니까? 양문으로는 뭐가 들어올까요? 양이 들어올 거죠, 양. 그리고 들어온 양들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아마 그 앞에 형성돼 있었을 거예요. 그 양들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바로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템플,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희생의 제물인데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에 양문으로 들어온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는 뭐냐면은 어문이에요. 어문으로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생선, 피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아마 이 생선 시장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나 또는 그 요단강에서 잡은 그런 물고기들을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또 그 사람들의 주식이 또 이런 생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선을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자, 북쪽에 있는 그 두 개의 문과 벽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부분을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에는 서쪽 성벽을 건축한 공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어디서부터냐면은 저기 보시면 제샤나 게이시라고 나오는데 우리 그 성경에는 옛문이라고 돼 있어요. 올드 게이시라고도 불려요. 거기서부터 저 밑에 제일 밑에 가시면은 제일 밑에 있는 그 제일 남쪽에 있는 이 문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덩게이트 뭐예요? 똥문.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그 오물 같은 걸 치워야 되잖아요. 성 안에서. 저쪽으로는 오물만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안 되고 성 안에 쌓여 있는 오물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문이 분문인 거죠. 거기를 담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금장색, 향품 장사, 그 당시 아마 이 장사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쪽 서쪽 벽을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9절에는 남동쪽에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 그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32절에는 북동쪽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가 아마 가장 많은 그 성벽들이 파괴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쪽 성벽을 재건할 때에는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이미 다른 곳에서 성벽 건축을 하는데 기여했던 사람이 다시 와서 여기서 조인을 해서 이 부분을 같이 건축을 해요. 이것이 좀 특이사항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리더십 하에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데 그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성벽 건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동역의 원리들이 있어요. 동역의 원리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여러 사람의 협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 오늘 말씀해 보면은 느헤미야 3장 전체에 44개의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44개의 그룹의 사람들이 각자 분담을 해서 자기 구역을 맡아서 이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거예요. 예, 성문과 성벽과 망대를 만들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44개의 그룹의 사람들이 일할 때에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이 완성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그림에 이제 말 2마리가 있는데, 말이 평균적으로 농장에 있는 말이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6톤이라고 합니다. 6톤 분량의 그런 무게를 끌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2마리가 끌면 얼마나 큰 게 있어요? 2마리가 하면은 한 마리가 6톤이니까 2마리가 같이 끌면은 12톤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23톤을 끈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시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시너지.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일할 때에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이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일할 때에 이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에 더 큰 그런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기러기를 보셨을 텐데 기러기들이 보통 날아갈 때에 여기 오니까 기러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텍사스 있을 때는 기러기를 못 봤는데 기러기가 많은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기러기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날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V자로 날아가는데 거의 대부분 한쪽이 더 길고 한쪽이 더 짧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래도 모르세요? 한쪽이 더 긴 이유는 그쪽에 기러기가 더 많아서 그래요. 농담입니다. 농담. 한쪽이 좀 더 길 때가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V자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뒤에 있는 그 기러기를 위해서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공기 저항을 줄여서 그러니까 바람의 저항을 막아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이 비스듬하게 바람의 저항을 막아주면은 뒤에 있는 기러기가 훨씬 더 용이하게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런 효과가 있냐면은 이렇게 그 V자로 이제 형태를 만들어서 날 때에 보통 때보다, 그러니까 각자의 기러기가 혼자 나는 것보다 71%의 거리를 더 날 수가 있대요. 혼자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배 이상의 거리를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기러기가 한번 이동을 할 때에 어떤 때는 몇천 마일을 이동을 한답니다. 몇천 마일을 이동하는데 혼자서는 그 거리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이 V자로 가게 될 때에 공기의 저항을 막아주면서 서로가 협력을 해서 갈 때에 그 먼 거리의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기러기 중에서 누군가 지치고 힘들어지면은요, 그런 기러기들이 낙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2마리의 기러기가 그 기러기를 돌보아주고 또 보호해준답니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그 기러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소리를 꽥꽥 내가지고 소리를 꽥꽥 내서 뒤에 아무 일이 없다, 앞으로 계속 전진해라, 그런 표시를 준답니다. 그런 신호를 줘서 앞에 있는 기러기가 볼 수가 없으니까 뒤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제일 뒤에 있는 기러기가 여기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표시를 줘서 이 소리를 내서 앞에 있는 기러기가 그 소리를 듣고서 계속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러기 무리의 세계 속에 아주 놀라운 그 질서가 있고
그 속에 놀라운 하모니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러기가 그 장거리 동안에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너지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성벽 건축을 하는데 여러 종류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합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고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 같은 그 상인들도 있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직업과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52일 만에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완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몸에 여러 많은 그 부분이 있는 것처럼,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지체가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모든 그 지체들이 쓸모없는 지체가 없어요. 모두가 유익한 지체이고 모두가 중요한 지체예요. 우리 교회에는 남녀노소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협력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못한다라고 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영적 은사, 경험, 지식,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한 원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서 억지로 강제로 다른 사람의 권위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었을 때에 네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 다른 네 가지 반응들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거민들한테 조롱하고 협박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는 여러분이 속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이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절대 동참해서는 안 돼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선포되었을 때 방관자들이 있어요. 방관자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도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이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방관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말씀의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자,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1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와서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그 귀족들이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y would not put their shoulders to the work. 다른 말로 하자면은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누군가의 감독과 지시를 받으면서 무거운 돌덩이도 나르고 흙도 나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쩌면은 내가 누군데, 내가 귀족인데, 자신들의 그런 이 자존심, 신분, 그런 것을 내세워서 어려워 보이고 천해 보이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한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의 그룹의 사람들. 첫 번째는 적대자, 두 번째는 방관자, 세 번째는 자기 몫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몫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들은 느헤미야를 통해 선포된 비전을 듣고서 열심히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들이 52일 만에 건축이 완성되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기 몫의 일을 찾아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물과 또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걸 총동원해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에 20%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의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 그 20%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방관자가 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가 함께 일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내 몫을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몫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북동쪽에 그 무너진 데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북동쪽의 성벽들이. 거기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는데 앞에서 언급되었던 이름들이 다시 반복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일을 다 감당한 다음에 또다시 가서 두 몫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바룩, 무레못, 핫숲, 드고아 사람들, 하나냐, 무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종종 어떤 말을 듣냐면요, 공평하게 합시다. 공평하게 합시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공평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분담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이 깨달은 만큼, 자기가 감사한 만큼 일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일에 감사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공평하게 하자는 말이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불평이 없어요. 예, 감사해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니까.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불평과 원망을 하거나, 예를 들면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예. 다른 교회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열심을 내면 저는 사실 좀 불안해요, 목사로서. 저 사람 저러다가 또 언제 터질지 몰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불안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나요.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교회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또 자기를 통해서 아무리 훌륭한 일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사명, 그 비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고 존경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교만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걸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걸 거둘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세상에서의 그 행복과 또 안락과 쾌락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만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심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 명예 전당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한테 읽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때에, 그런 비전이 있을 때에 함께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영적인 것을 심으면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말라기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말라기 그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엇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 기억할 수 있는 그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다시 말하자면 그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자식처럼 아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고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뭘로 받을까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냥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이 사랑 한빛교회라는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서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